2017년 새해가 시작된 지 어제 같은데 거의 한 달이 지나갑니다. 한 해의 어떠함은 봄에 있고 하루의 어떠함은 새벽에 의해 좌우된다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한 해 시작을 어떠한 마음으로 출발하셨습니까? 출발할 때 가졌던 그 마음, 그 작심했던 것을 지금도 간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미 포기해버리셨습니까? 작심 3일 늘 새롭게 다짐하면서 내 삶에 좋은 일이 있기를 희망하고 그리고 뭔가 성취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던 일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근 한 달 가까이 지내는 세월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때로는 실망스러운 일들로 인하여 또는 실패의 경험으로 인하여 이미 그 생각 다 접어버리고 예전에 살던 삶의 습관대로 그대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작심 3일, 사실 3일에 한 번씩만 새롭게 다짐하고 새롭게 결심하기를 120번만 하면 1년 지나갑니다. 1년 지나가는 동안 그래도 3일에 한 번 자기를 점검하고 결심한 바를 다시 회상하고 마음에 다짐하며 3일에 한 번씩 그렇게 살아가면 1년 후에는 뭔가 성취도 경험할 수 있고 자신의 마음에 만족감을 갖게 되는 일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특별히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여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또 어떤 이들에겐 특이한 열심도 주셔서 새벽에 또는 저녁에 나와 기도하고 거룩한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은혜 주실 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언제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고 말씀하시며 은혜 볼 것을 믿고 살으라고 우리들에게 권합니다. 인생의 선배이면서도 삶의 철학을 터득한 지혜로운 사람들은 나름대로 터득한 인생을 아주 짧은 말로 남기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도전과 자극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셰익스피어는 말하기를 인생은 짧다. 그 짧은 인생도 천하게 보내기에는 너무나 길다고 했습니다. 찰리 헤즈스는 꿈이란 당신이 잠에서 깨어나면 잊어버리는 그 무엇이 아니라 당신을 잠에서 깨우는 그 무엇이다라고 했습니다. 위대한 사람에겐 목적이 있고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집념이 있습니다. 그러나 평범한 사람에게는 소망만 있을 뿐이지 집념도 끈기도 없습니다. 톨스토이는 말하기를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인생은 멋진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늘 새날을 맞아여 산다는 것은 참 기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오늘 하루에 나라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어 가거나 또는 이루어왔다는 사실 그리고 내가 오늘 살고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한 기쁨과 감사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삶이라면 그는 행복한 사람, 성공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까지 했었습니다. 헬런 컬러는 희망은 사람을 성공으로 이끄는 신앙이라고 말했는데 그 이유는 그는 성경 말씀을 점자로 읽으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약속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파에 흔들리면 희망을 잃어버립니다. 한두 번 실패하면 포기합니다. 그리고 좌절된 마음으로 세상을 상처받으며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는 주지 않은 것 같으면서도 자기 자신의 불만 속에서 자기를 학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세파에 흔들리며 희망을 잃지 말고 믿음의 중심을 잡고 희망의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오늘 성경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을 지키며 이곳에 나온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 갖고 선한 마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는 자동 출입문이 많기 때문에 문에 가까이 가면 문이 저절로 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어느 문은 누르십시오라고 써 있습니다. 그 문 앞에서 누르십시오라고 써 있지만 누를 것인가 말 것인가, 눌러서 문이 열리면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누르십시오라고 써 있지만 귀찮아서 누르지 않고 돌아서서 갈 것인가는 본인이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출입문은 들어가려고 하는 그 사람이 문을 밀든지 당기든지 옆으로 밀든지 순간의 선택으로 결정해서 들어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의 문에는 미시오 또는 당기시오라는 글귀가 붙어 있는 것 보았습니다. 이 글귀를 보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한 것을 연상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언제나 스스로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관심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드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구하지 않고 찾지 않고 두드리지 않는 사람은 얻을 것도 없고 찾을 것도 없고 들어갈 기회도 없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인생의 기회는 하나님이 주실 수 있지만 그 기회의 선택적 결과는 자신의 문제라는 것, 자신의 삶의 태도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보여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두루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 1장을 봅니다. 두려움 때문에 건너가지도 못하고 망설이고 있습니다. 자신감이 없어서 결단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 강을 건너가라. 건너가서 네가 발을 대면 내 발을 밟는 곳마다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희망이란 본래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땅 위의 길과 같은 것입니다. 본래 땅 위에는 길이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목적지를 정하고 그 목적지를 찾아가기 위하여 혼자 걸어가며 이제 길을 내기 시작합니다. 나중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거기에 길을 내고 간 것을 확인하고 그 길을 따라갑니다. 여러 사람이 그 길로 통행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없던 길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요셉, 우리는 꿈꾸는 자였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이미 보았고 많은 설교도 들었습니다. 형제들은 요셉의 꿈을 우습게 생각하고 조롱했지만 아버지 야곱은 아들의 꿈을 마음에 담고 있었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기록된 내용을 통하여 그레그라고 하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도전적인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꿈을 날짜와 함께 적어라. 그것은 목표가 될 것이다. 그리고 목표와 함께 자신의 삶을 나누면 계획이 될 것이고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면 현실이 될 것이다. 요셉의 꿈은 환상으로만 갖고 있으라고 준 것이 아니다. 현실에서 경험되어지는 삶을 하나님은 주신 것이라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포기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도전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마음의 도전을 받고 생각을 바꾸고 삶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한계를 긋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보며 가능성을 생각하고 꿈을 꾸어야 할 것입니다. 자기가 하려는 일에 한계를 긋는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한계를 긋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르톨트 브레이트는 특별히 젊은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왜 평범한 사람으로 머무르는가? 물론 평범한 사람으로 안정되게 삶을 살아가면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조금 더 노력하고 조금 더 발전해서 나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만 있다면 나는 나만의 몫을 감당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몫을 감당한 사람으로 칭찬받고 존경받고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회자되는 말들 가운데에 혁신, 개혁, 변화, 교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러한 단어들은 오늘의 시대가 혼돈의 시대이며 혼란의 시대이며 무질서의 시대이며 절망의 시대라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지금까지 자신들을 인도했던 모세가 죽었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을 때에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두려워했던 상황과 비슷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는 변화를 요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변화의 물결 앞에서 두려워하는 사람 되기보다는 변화를 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변화를 추구하는 시기는 두려움의 시기일 수도 있고 기회의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 둘 중 어느 시기를 맞이하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자신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개인이나 국가나 모두가 다 꿈을 단단히 붙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오늘 우리 사회에는 꿈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며 그 꿈이 이룰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제시하는 지도자가 없는 것이 아쉽습니다. 꿈을 놓치면 인생의 날개가 부러져서 더 이상 날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꿈이 있나요? 부모는 자녀들에게 희망과 꿈을 심어주고 있나요? 또는 부모는 자신의 꿈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 꿈을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운명을 창조할 수 있는 기회와 믿음을 주셨습니다. 자기의 운명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보내진 것이지만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어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있는 삶의 자리에서 자신의 운명을 주어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미 나의 운명은 이 땅에서 시작됐다고 하는 사실을 현재의 사실로 받아들이며 이제는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나의 운명을 내가 어떻게 변화를 통하여 만들어갈 것인가, 그것이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보여주셨습니다. 강을 건너 들어가 차지할 것인가, 강을 앞에 두고 바라만 보고 있을 것인가는 여호수아가 결정해야 할 선택의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택의 문제 앞에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워진 여호수아가 불안과 두려움으로 현실을 머뭇거리면서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도 그도 시내산에서 자기가 양을 치는 사람으로서 목부로서 살아가는 현실을 받아들이기만 했더라면, 아무리 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할지라도 자신이 현실 속에 함몰되어 현실만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어서 전진하고자 하는 도전, 그 자리를 떠나고자 하는 도전이 그에게 없었다면 그는 목부로서 생애를 마칠 수 있었는지는 모르나, 달리 표현한다면 하루 세 끼 밥은 먹고 살아가는 연명하는 수준의 삶을 살았는지는 모르나 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 애굽에서 종살이하였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한 목표를 주셨습니다. 그 목표는 그들의 꿈이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에서 주시는 두 가지의 목표가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도록 앞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은 이후에 그것을 즐기며 즐거운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다시금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그 원하는 걸 포기하지는 않았는가? 그 원하는 걸 잃어버리지는 않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안다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아직 내 손에 잡힌 것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움을 믿고 강을 건너는 믿음을 가지셔야 할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던 정탐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먹어보지 못한 탐스러운 실과를 바구니에 가득 채워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머뭇거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의 목표인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강을 건너가자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을 정복했고 그 땅을 지파별로 나누어 줬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목표를 향하여 도전한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성취감입니다. 내가 뭔가를 이루었을 때에 그 이룬 이후의 기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실명으로 거론할 수 있는 일이기에 이름을 밝힙니다만 우리 교회 김중환 장로님의 아들 김지윤 군이 포항공대 대학원에 지금 재학 중인데 지난 18일 날 전 세계가 놀라는 발견을 하여 논문을 발표했는데 미래창조과학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과학계가 놀라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요즘 식순환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전 세계가 이 식순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에 우리 김지웅 군이 바닷물을 민물로 바꾸어서 식수로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논문이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해서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시겠고 또 그를 지도한 교수님도 기뻐하시겠고 그의 부모님도 기뻐하겠지만 교회 목사인 나도 기쁜데 우리 모두 얼마나 기뻐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이 성취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일어났더니 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건 아닙니다. 저는 그간의 과정을 조금 압니다. 연구했다가 실패하고 연구했다가 실패하고 연구했다가 실패하고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부족한가를 찾았습니다. 무엇이 모자라는 걸, 내가 알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를 더 찾고 노력하는데 결국은 세계적인 일을 이루어낸 자랑스러운 전문의가 되었습니다. 성취감.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성취감을 원하십니까? 살면서 내 안에 성취감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많은 현대인들이 안정감이라는 이름을 갖고 성취감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늘 보다 더 나은 것을 꿈꾸는 성취감 안에는 안정감도 따라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칼 힐티는 말하기를 하루는 아침에 일어나서 생각한 만큼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서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정말 아침이 기다려지시나요? 아침에 눈을 뜨니까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감격스러우신가요? 그리고 내가 할 일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 내가 만날 사람이 있다는 사실, 내가 가봐야 할 것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나라는 사람이 오늘 이 삶 속에서 또 새로운 기회를 생존의 자리에서 맞이했다고 하는 이 사실 앞에 진정 감사하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틀어진 자세로 세상을 살지 마세요. 남들과 똑같이 이런 들었다 하리 저런 들었다 하리 그러고 살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오늘이라는 날을 주셨습니다. 이 날 진정 소중하기 때문에 이 날에 내가 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내가 성취감을 경험한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 눕기 전 카톡에 일정표 있는 걸 쭉 다시 한번 점검해보면서 오늘 참 일 많이 했다. 오늘 참 중요한 일 했다. 스스로 하나님께서도 오늘 나를 칭찬해 주실 거야. 오늘 건강 주시고 오늘 삶의 기회 주시고 오늘 이런 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일을 또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갖고 누워 잠자고 이른 새벽도 일어나서 다시 삶을 추스려 살아갈 때에 저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늘 기억합니다. 이제 일어나 강을 건너라. 내가 발을 밟으면 그 땅은 내 것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상황, 어떠한 현실이든 부정적 생각은 버리세요. 세상에 대하여 불만을 토로하지 마세요. 뉴스 보고 덩달아서 세상에 대하여 악감 품지 마세요. 그건 그 사람들이 할 일입니다. 나는 내 삶 속에 소원을 품고 하나님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셔서 성취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오늘도 불확실한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도전하라고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제 내가 일어나 내 앞에 가로막힌 강을 건너겠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 법궤를 맨 제사장들을 앞세워서 강을 향하여 발을 디뎠을 때 흐르던 요단 강물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건너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건너갔습니다.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오늘도 오늘 이 설교가 진정 여러분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일어나 강을 건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